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운명과 만행을 하시고 우리의 불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장사한 제 사형의 죽으려 함을 더 달성하시며 하늘로사 존경하시는 하나님 그에게서 저희로서 성령과 중절을 신청하는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과 의와 공도와 거룩과 비례를 살려주시는 것과 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 좀 쳐주시고, 혹시 여러분의 빼빼로를 많이 받으셨나요? 혹시 받은 사람 빼빼로 이렇게 없어? 사실 선생님보다 많이 받았네요. 선생님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하하. 선생님을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없나봐요. 빼빼로 데이 당일만 되면 우리가 그 빼빼로를 더 사모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예배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누가 주님을 얻고. 우리 박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사람과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어.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데. 시작!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친구 되십니다.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오해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케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지 우리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안 온 친구도 있습니다.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2016년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서 내일 임명을 뽑을 때 임명원이 정말 중등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중등부 친구들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도 능력 있는 목사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등부 정기총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설교를 다 준비해놨고 깜빡하고 있었던 거야. 아, 참, 우리 중등부 정기총회 한 날이지. 그래서 설교를 다시 바꾼 거예요.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한 20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4-5시간씩 꾸준히 일주일을 준비해야 한 편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네, 목요일 날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고요한 선생님이 청년부 이제 회장이잖아요. 오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 하세요? 여기 청년부 이번 정기총회 우리인데? 네, 설교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하느라고 죽을 똥을 쌌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어제 한남도에 촬영대 갔다 와서 그런지 눈이 아주 다리에 둥그런 것 같아요. 둥글둥글해요. 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교회 행사라는 게 준비가 반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특히 교회 일은 준비가 한 80%는 준비예요. 아니 99%가 준비인 것 같아요. 한 번 딱 보여주고 끝나 그리고 가끔 뭐 또 행사가 몇 번 있으면 몇 번 더 써먹기도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마다 이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많아질까? 아니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모든 교회가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 세우는 곳. 한 번 더 해봅시다. 교회는 사람 세우는 곳. 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90%의 일이 뭐냐? 사람 세우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유진아 뭐라고?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회나 국가나 뭐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은 누가 해요? 일을 누가 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 누구를 세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리더자는 통찰력과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엄청 잘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우리 재미랑 하늘이가 드럼 아주 잘 쳐서 목사님 마음이 흡족합니다. 행복해요. 중학생 때 저희도 드럼 치는 학생들 많이 있지만 굉장히 잘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드럼 잘 치는 친구, 드럼 전공한 친구한테 피아노를 치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음악이? 진짜 피아노를 치겠죠. 피아노를 치겠죠? 아니면 반대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을 베이스를 한번 치게 해봅시다. 베이스를 태어나서 한 번도 쳐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리더자는 따라오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능력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단순 능력치뿐만 아니라 성품과 성향과 기질과 삶의 스케줄이 어떤지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왜냐면 교회의 일은요, 직분을 세우는 게 99%.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맨 앞자리에 있어요. 괜찮아요.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우리가 구조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 늦게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10시 59분에 와도 행복합니다.
늦게 와도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네, 목사님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이 잔소리만 좀 할 테니까 늦게 와도 그냥 들어오세요. 네, 괜찮아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11시에 와도 행복해. 아니, 공과 시간에 와도 행복해요. 어떻게든 오세요. 네, 늦게 일어나도 10시 59분에 일어나도 그냥 오세요. 네, 목사님 여러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면 행복해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그래요. 사무엘이 예수님을 성경보다 누가 가르쳐요? 네, 그래요. 우리 담당 선생님,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세웠습니다. 네. 예수님은 한참 뒤에 태어났어요. 네, 물론 시기적으로 따져도 예수님이 먼저 살아계셨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사무엘을 세웠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하여튼 그래요. 다윗은 또 누구를 세웠어요? 다음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죠. 예수님 또 누구를 세웠을까요? 12제자들을 세웠죠. 그리고 그 12제자는 또 누구를 세웠어요? 또 제자들 또 세웠던 거예요. 속사도라고 하죠. 그 사람들. 따라서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체제로 해서 쭉쭉 내려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장로의 정치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세워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야겠어요? 잘 안 돼. 어떻게 세워야겠어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경 말씀대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세우기도 해야겠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서 막 10,000명 나오는데 실제로 20,000명인가 30,000명 나오는 교회가 어느 날 10,000명으로 줄은 거예요. 20,000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명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에서 갑자기 괜찮아요. 좀 들어보세요. 몇 명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5,000명으로 줄은 거예요. 또 5,000명이 있던 성도가 3,000명으로 줄었어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살리기 운동, 어떤 게 대충 아실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은 뭐 몰라도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 잘못 세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디에 세웁니다. 만약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사람 세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사람을 잘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경대로 잘 세웠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2제자들이 난감한 일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에 빠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직전에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합니다. 조금 굉장히 특별하게 배신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죠. 예수를 팔았어요. 넘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명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배신했었죠. 누구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죄책감이 느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다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에 학계에서 뭐 자살하면 뭐 지옥 간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학자들이 좀 나눠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설령 안 갈지라도 지옥 간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요? 사실 목사님 어머니가요, 젊었을 때 자살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태어나고 나서도 그렇고 태어나기 전에도 인생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자살을 못했대요. 아버지도 자살을 못했대요. 왜 못했냐고 물어보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자살을 못했대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옆 사람한테 하면 자살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창조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지 결단코 내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누구 거예요? 내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부모님 거. 옆에 친구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또 우리 선생님들 거고요. 여러분 생명 목사님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원이 좀 많아서 한 명 한 명 우리가 다 만나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들 통해서, 하여튼 조금 넘어갔지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11명의 이 사도들이 한 명이 빠졌잖아요.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체입니다. 구약적으로 봤을 때도 완전체. 그래서 12사도, 12지파 한 명을 더 채워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회의 끝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11명의 사도들이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그 기준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오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되냐. 한결같이 항상 함께 일했던, 함께 했던 사람을 추천해야 합니다. 대부분 주일학교나 대학교나 뭐 학생 회장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 여러분들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가면 원우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우회장은 등록금을 면제해줘요. 한 500만원, 700만원 되는 등록금을 다 면제해줘요. 그리고 운영비까지 지급이 되고요. 굉장한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치킨 장사가 들어올 건지, 여러분 치킨하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치킨 협회에서요 몇 천만 원씩만 로비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치킨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하여튼 그 친구들이 치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들어와야 돼요. 치킨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젓가락이 들어와야 되는지. 여러분 젓가락이요 대학교마다 막 1000명, 2000명씩 막 큰 대학교는 막 그렇습니다. 그럼 젓가락 하나만 팔아도요, 껌1 통씩만 팔아도요 엄청난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한 대부분의 무슨 학교에서 결정하지만 일부를 학생 회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원외회장이나 교회 회장이나 교회 임직자들 대부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좀 해볼만 하니까 끝나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좀 해볼만 하니까 임기가 끝나요.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중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1년이에요. 대부분. 네. 왜냐면 중학교 3학년 친구가 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2학년이 하게 되면은 3학년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1학년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가을나온 새로 들어온 1학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좀 해볼만 하면 임기가 끝나요 목사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이쪽에 앉으세요. 네. 목사님 핸드폰이랑 조금, 우리 현주가 좀 들어주세요. 네, 치워주시고. 네. 성큼하고 들어주고. 코푼 거는 옆에다가 조금. 네, 그래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좀 해볼만 하면 임기가 끝나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임원 활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가 회장을 하게 되고 임원진을 새로 맡게 되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적응하고, 이제 와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일이 끝나버렸네? 근데 뭐 올라버렸어요. 무엇보다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을 세워서
장난식으로 세워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까지 힘든 거예요. 일을 하려는 사람들까지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일이었어요. 어떤 한 교회 부임을 하기 전에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부임을 하지만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하게 1월 달과 2월 달 이때 이상하게 부임을 많이 했어요. 우리 청정교회도 2월 설날 끝나고 왔죠. 그 교회도 이제 거의 1월 이제 그쯤 갔어요. 그러니까 정기총회 대부분 11월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세워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부회장이 일을 안 하는 학생인 거예요. 맨 뒤에 앉아서 다리 보고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끝났네. 무슨 나가고 임원 활동에 오지 않습니다. 임원 모임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찬양팀을 하지도 않고 찬양대를 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아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중등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는 어떻게 부회장이 됐냐 그랬더니 그날 얘가 친구들을 몰아갖고 왔대요. 그래서 걔를 다 추천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걸 뽑은 거예요. 이게 막 장난식으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친구 뽑힌 거예요. 할 마음도 없는데 장난식으로 인기 투표하는 바람에 부회장을 뽑힌 거예요. 부회장의 역할이 뭐예요? 회장 대리청정이에요. 회장이 없을 때 대신 회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장이 대외적인 일을 할 때 부회장이 임원들에 대한 어떤 장악력을 가지고 임원들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게 부회장의 역할입니다. 총무의 역할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직접 일선에 나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 간다. 프로그램 직접 짜고 기획하고 부장단들에게 일을 타다다닥 배정해주고 이게 총무의 역할 아닙니까? 각 부장들의 일은 뭐예요? 총무가 시킨 거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면 돼요. 이렇게. 회계 역할은 말 안 해도 알 것 같고요. 그런데 부회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 난생 처음으로 학생 임원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처음 했다는 전화를 처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화를 처음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얘기했어요. 너 그거 안 하려면 지금이라도 목사님 다른 사람 세울 수 있다. 다른 사람 세울 거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긴장을 하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도 교회를 해본 적이 없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모임 자체에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기운이 빠지고 학생들도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드는 거죠. 무엇보다 각 부서의 임원진은요. 그 부서의 머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신경질 내는 분위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맨날 모여서 막 터지게 회의하면서 싸우는 분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즐겁게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떡볶이 사주면서 교회마다 떡볶이 사주고 있는데 좀 나와요. 그러면서 갈 것인가? 그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임원진이 결정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분위기는 우리 임원 선생님들이 결정하듯이 학생들의 분위기는 학생 임원진들이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에 있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추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이 모일 때도 있고 적게 모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많이 모이면 기분이 좋고 적게 모이면 기운이 빠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원은 다릅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마음의 잣대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조금 싸울 때에도 아니면 좀 재정이 없을 때에도 좀 힘들 때에도 그럴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추천해야 됩니다. 적어도 얘를 추천하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거야. 쉽게 나태해지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그만두는 사람 절대 추천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일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들면서 앞에 끌어가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쁜 사람 힘들어요.
이미 직분을 맡았네. 집안일이 바쁘대요. 학교 일이 바쁘대요. 아니 무슨 일이 바쁘대요. 교회 안 와요. 모이지 않아.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해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못 와서 뭔가 결정됐어요. 왜 나 빼고 결정했냐고. 아니 지가 오든가 그러면은. 왜 그래요? 두 번째는 분위기를 흐트리트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위기를 많이 흐트리트는지 아세요? 함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하고 단톡방 만들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전화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는 남녀 데이트 말고 같이 모여서 놀고 교제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찬양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야 한다라는. 그렇다면 두 번째, 추천하고 세우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방금 이제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두 번째는 추천하고 세우는 사람의 자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요. 빨간 글씨만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뭐였어요?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아직까지 제자들이 배웠던 주기도문을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가 보여주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사실 목사님도 이번에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감동받았어요. 저번에 우리 피택자 선정을 할 때 시무 집사님, 시무 권사님 선정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3일을 금식하셨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도전이었고 우리 목사님 멋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냥 세우면 그분이 정하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데 기도하지 않고 세운다? 그 교회는요 영원 무궁토록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낙후됩니다. 사람을 계속 빠져나가고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회의하는지 알아요? 교회가 회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생명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푸른 초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이 뭐예요? 너가 죽는 거 아니면 내가 죽는 거야. 마귀가 죽는 거 아니면 내가 죽는 거야. 칼빈은 이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교회는요 생각보다 살벌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야 할 사람을 뽑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라서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천하고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세웠으니까 이제 네가 좀 고생해봐라.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픕니까? 사실 목사님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네가 좀 고생해봐.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기도로 도와야죠. 목사님이 저번에 우리 지자반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또 세례교육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처음에 성전에 와서 10분 전에 오면 뭐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 먼저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로 목담당 목사님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찬양팀과 기도자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번째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자와 투표자와 후보자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추천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추천하는 사람들의 마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막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우리 빨리 한번 시작. 제비 뽑아. 아니 목사님 지금 제비를 뽑는다고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왜 복불복입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투표를 선거 공약을 보고 저 친구가 어떻게 할지 알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거 지금 제비 뽑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이 성경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불복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복불복이 뭐예요? 복이 아닌 것과 복인 것, 이것을 복불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간장이고 하나는 콜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것을 복불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누구를 뽑아도 다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은 2명입니다. 어떤 2명?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늘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함께 했었던 그 사람 2명이에요. 그럼 둘 다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복불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세우는 권한은 100%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꾼 세우는 것이, 그 권한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겁니다. 추천자나 후보자나 선거를 집행하는 자 모두 제비를 뽑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가끔 교회나 사회에서 보면요, 선거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막 펜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야, 저 뭐야? 내가 돼야 되는데, 내 친구가 돼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인 원리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사람을 추천해서 사람이 뽑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몰래 세워지는 권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얘가 됐구나. 너가 됐니?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대로 사람을 세웠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생긴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세우심을 믿고 인정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선거 방법은 첫째, 이미 열심으로 섬기던 자들 중에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추천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투표하여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중동부가 정기 총회를 가져서 오늘 우리가 읽고 배운 성경 말씀대로 은혜로운 총회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음표도 있으니까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소비와 가난과 고난, 하늘여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위한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신성한 분의 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성한 분의 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운행하셨듯이 오늘 정기총회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각한 그 사람을 나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사람이 우리 중등과 임원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이끌어갈 아버지 우리 임원진들을 아버지 연려회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오늘 정기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학생이 아버지 회장이 되게 하시고 부회장이 되게 하시고 난 연려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뭔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아버지 이 교회에서 작은 투표하는 이 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자라나서 나중에 세상에서 아버지 또 아버지 국민으로서의 권리의 한 표를 아버지 행사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뉴스 담당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진행하는 뉴스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2016년도 11월 정기총회를 맞아서 오늘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이 중요한 정기총회 시간에 절대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1학년 1반 학생입니다. 헌금을 아직 못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헌금 바구니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양쪽에 서 계세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
펴놓았네. 임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주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 드리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강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주님께 드리고도 풍성이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청천 중등부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